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네 번째 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1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5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헬렌 켈러 여사가 썼던 3일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이런 제목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통 이런 글이 많이 올라가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이 헬렌 켈러 여사의 수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다 그렇게 찬사를 받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아시듯이 시각, 청각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녀가 이 글에서 자신이 3일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은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적었던 글입니다. 첫째 날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내가 눈을 뜬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부모님들 그리고 아마도 설리반 선생님이었을 거고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한번 정말 눈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에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들, 풀들 그리고 그 자연을 느끼고 싶다. 저녁에는 석양과 노을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변하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서 여러 가지 전시물도 보고 오후에는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저녁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도 보고 도시의 여러 모습을 보고 싶고 또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들
그리고 쇼 윈도에 전절된 많은 그 진열물들도 보고 싶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면 하나님께 이 사흘만이라도 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그녀의 글을 마칩니다. 그녀가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늘 보는 것이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어서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이죠.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떨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일만이라도 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하신 표현을 보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3일만 보게 되더라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일만 보고 영원하게 못 본다면 얼마나 불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분들이 보고 싶은 그 열망을 더 너무나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수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들이 여러 번 본문이 되어서 이 표적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제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도 쭉 읽어갔지만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신 이 사건이 또 표적인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39절 말씀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5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맹인이냐? 우리는 보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우리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은 그를 보았거니와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눈을 다 뜨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종교적이고 경건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뜨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시각 장애죠. 다른 여러 가지 장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장애가 자신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장애를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나서 눈에 다쳐서 상처를 입었으면 다쳤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린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경이었어도 유복한 가정이나 부모가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거리는 하지 않겠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 비참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거린이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사람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날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미국에도 뭐 홈리스 피플도 있겠지만 인도에 제가 좀 몇 년 동안 거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실 겁니다. 인도에는 뭐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도시에도 그렇고 작은 도시였지만 델리에 가면 더 하죠. 골목마다 얼마나 이런 구걸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냥 단순히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도 없고 팔도 완전히 비틀어지고 몸도 완전히 비틀어지고, 우리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왔듯이 눈이 빠진 아이들도, 눈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더 비참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더 동정을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던 모습들이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 그려낸 거죠. 그런 갱 조직들이 아이들을 잡아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불구를 만들어서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죠. 어떤 때는 뭐 돈을 줘도 한계가 있죠. 한번 주면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주변에서 수십 명이 달라드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그건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도 저기서 태어나서, 저 아이들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길거리에서 살다가,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세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그 길거리에서 죽어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묻혀지는 건데. 그러면 보면 참, 인생이 저런 인생도 다 있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그냥 카르마다, 이거는 업이다, 업. 그냥 전생의 업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해결의 함이 없으니까 그러고 살면 그냥 다음 세계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다면 그런 사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쌍하다, 누구 죄 때문인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34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이 맹인 되었다가 눈 뜬 사람들이 막 책망합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과거를 가지고는 계속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는 죄 가운데 난 사람인데 네가 뭔데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너무 힘들면,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가 힘들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 그냥 사고 났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런 고난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냥 서술체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은 이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무엇을 고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공부해 왔지만 언제 먼저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의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빛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하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날 때부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셔요. 어둠과 빛,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시지만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이냐 얘기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아플 때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얘기만 하나 해줘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치료해 주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한번 해주셔도 이 사람에게는 듣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마음을 품고 그래도 잠시 동안 기쁨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장애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말도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편견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마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의 아픔, 상처를 보듬어 주고 위로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 바른 소리로 남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기도 합니까? 어떤 때는 내 죄 때문이라고 우리 부모 때문이라고 남을 원망하며 나의 현실과 나의 고난을 비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장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상처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족함, 성격적인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큰 민족이 필요합니까? 잘난 민족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도리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작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40대였으면 몰라도 80세 되었을 때 모세는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너무나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겸손을 서로 사용하셨다 그런 내용들은 아무리 성경을 컨텍스트 문맥에 맞게 읽어보아도 없습니다. 모세는 상처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말로 잘 설득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오고 바로도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상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죠. 가라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고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잡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너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강권하고 책망하셔서 보냅니다. 갈 때 그 손에 잡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가 말합니다.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날 때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였듯이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윗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존재감이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아들 다 부르십시오 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안 왔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냐 하니까 돌아보니까 다윗도 없네? 다윗 어딨냐?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형들을 봤을 때 사무엘도 인정하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왕을 삼으면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육체에 상당한 고통이 있었던 아픔 또는 질병이었던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고통, 그런 상처였다고 문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없애주시면 좋겠다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픔과 그런 연약한 육체의 질병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자를 들어서 마지막 사도로 불러주신 것.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어떻게 나왔냐면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거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도였고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였어요. 자기 육체의 가치는 제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더 확실하게 능력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연약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크게 기뻐하는 것,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몸부림과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너무 힘들어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충분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원인에 집중합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 예수님은 원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집중하십니다.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만의 편이 아니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까? 다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의 손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새로운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치유함을 얻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 그 장애, 상처, 그곳을 만져서 치유해 주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른다. 많은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침에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 그런 생각, 침에는 치유의 성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이렇게 컷되면 어떻게 합니까? 침 발라갖고 이렇게 합니다.
침이 어떤 치유의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침에다가 진흙 테라피로 이렇게 치유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바로 일어나서 바로 걸어갑니다. 피지컬 테라피도 필요 없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멀리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눈 떠져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고 치유하십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의 가장 약점, 상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연약한 부분, 그의 장애를 만져주시는 손으로,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치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누가 나의 약점을 만들 때 가장 기분이 나빠합니다. 너는 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라.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렇게 여겼을 건데, 그러면서 누가 그 사람의 눈을 툭툭 찔렀다면 굉장히 열받았을 겁니다. 눈을 찌르면, 발로 차면 그런가 보다 했을 건데, 구걸하는 통을 차서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누가 눈을 만진다면 기분은 다르죠. 나의 가장 약점, 아픔을 건드리면 누구나 아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만져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죠. 그 연약함을 만져주실 때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맹인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불쾌했겠죠. 침 뱉어갖고 진흙을 발라서 눈을 만지는데, 근데 그냥 맡깁니다.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냥 맡깁니다.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있지만 주님께 우리가 그냥 맡기면,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 그냥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믿음 없는 이 마음도, 믿고 싶은데도 믿음이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온 이런 의심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상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 자녀의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만져주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빚어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흙에서 빚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그것을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서 보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만져서 보게 하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낸 조각품. 그래서 혹자는 이 만드신 바를 걸작품이다, masterpiece.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걸작품이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믿기는, 아마 여러분도 믿으시자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지금도 만들어 계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고 여전히 그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빚어가십니다. 낙심해서 엎드려져 있고 지쳐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인생, 주의 손에 맡기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또 보여주십니다. 만져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절, 만져주시고 그냥 눈 뜨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고쳤는데 이곳에서는 만져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조금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받은 자라. 저와 여러분 모두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부르셔서 우리 보냄받은데, 실로암은 보냄받은 자라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9절에 고백합니다.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니까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더라.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볼 수 있게 됐느냐 안 됐느냐 아마 이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씻으라 하기에 그분이 명령하기에, 나를 만져주신 그분이 명령하기에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그분이 내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가서 씻었더니 그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가서 씻으라 하심에 씻었더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그냥 맡기는 거죠. 다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고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면 그곳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남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이 처음에는 맹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오늘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라는 그 사람, that man이죠.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잘 몰라요.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선지자라고 조금 더 발전된 고백을 합니다. 33절에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예수님 만나서 말씀하시니까 38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인자가 누구냐 믿고 싶습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동네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역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했다 하는데 방언의 내용이 뭐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증인의
그 컨텐트가 뭐냐?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예수에 관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의 눈을 만져주시고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또 성도가 또 목회자들이 사회에 잘 모범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문이 아니라 질문이 되게 해야 한다. 의문이 아니라 질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의문이 아니라 질문이 되게 해라.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뜨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상황에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네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내가 보기에는 정말 힘든데 여전히 믿음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용납하며 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의문이 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질문이 되는 삶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고통이 있지만 내가 감사하는 척 한다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그냥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를 우리가 맛보면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때까지 오신 분들을 아마 돌아보시면 분명하게 고백하실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고. 내가 인내심 많아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이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분들이시겠죠.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돌아보면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연약해도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우리 눈이 세상 것들로 향하지 않고 우리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대로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분께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의 손에 위로의 성령님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또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믿고 그렇게 순종해 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만져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